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안식일, 복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당신의 영광을 보며 귀를 열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여 되는 안식일이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들어가리요 영생의 복 맡기 원합니다. 드리올 제물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보아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 더 이게 해주소서. 간악한 마귀 날 괴이나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세상에 속한 그 어영과 더러운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들었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비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힘든 질병과 싸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오직 치유케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안식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아픈 곳을 만지시고 상한 심령에도 따뜻한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십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루에 수십만 명이 눈을 뜨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미팅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미팅할 때 보통 이제 짝을 맞추어서 나갑니다. 남자 쪽에서 3명이면 우리 여자 쪽에도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소지품을 내놓고 상대방을 고르는 식으로 짝을 정합니다. 아무리 예쁜 옷 입고 나간다고 킹카, 퀸카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을 기가 막히게 했어도 머리에 기름을 칠해 올백을 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100% 운입니다. 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재수가 없으면 소위 폭탄을 만납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해도 퀸카를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나는 금식 기도해도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킹카를 만나는 정말 운 좋은 남자, 여자들이 있습니다. 다 들은 이야기죠. 저는 소개팅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 도서관, 집 밖에 몰랐습니다. 운이 좋다, 재수 좋다라는 것은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잘 되는 것의 그 원인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공짜라고 합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겐 원인이 없습니다. 재수 역시 자기에게 원인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근본 진리입니다. 무슨 일을 설명하든 단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그 말의 어원을 따라 들어가면 기쁘다, 즐겁다 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따라서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다 라고 말할 때 기쁨이 있는 교회, 즐거움이 있는 교회라는 말이 됩니다. 아리조나 교회가 기쁨이 있는 정말 즐거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오늘날 계산해서 하루
70불을 벌었다면 300데나리온은 약 2만 1000달러 정도 됩니다. 한순간에 2만 달러를 깨뜨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 받은 마리아는 그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을 거두게 하셨고 예수님 또한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없던 마리아에게 부모님 같았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2만 불짜리 향유를 깨뜨린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단지 아까워 보이고 지나치게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기쁨입니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정말 이상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그 재산 절반을 내놓고 사기친 사람들에게는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심이 가능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더 억척스럽게 돈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와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께서 하룻밤 그의 집에 유하겠다는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늘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은혜 받았던 것이죠. 은혜를 맛본 사람이 섬기는 것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도 저 사람은 지나치게 기도를 하는구나 생각합니다. 기도가 너무 지나쳐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열심을 보고 저 사람은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구나. 다른 사람이 헌금을 하는 것을 봐도 저 사람은 지나치게 헌금을 많이 해 하며 모든 것이 다 지나치다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그들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이 다 아까워 보이고 지나치게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섬기는 봉사, 바치는 시간, 드리는 예물이 다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헌신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헌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앉혀놓고 맨날 우리 헌신합시다 한들 소용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많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마리아와 같이 더욱 헌신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 첫째 아이한테 은혜 받았던 그 첫 번째의 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로마닌다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제 애 엄마는 치대 공부하느라 늘 학교에 있었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막내는 이제 막 태어나 돌도 지나지 않았고 우리 첫째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날은 제 몸 상태가 참 안 좋을 때였습니다. 되게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그날따라 아이들이 얼마나 귀찮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좀 너무 힘드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안 된다 노 하고 계속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면서 보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딸이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 아이가 제가 이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저에게 와서 도와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설거지도 하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감자를 막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참치 김치찌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참치 그 캔을 그 오프너로 이렇게 잘라서
열어주고 또 테이블 세팅을 다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백큐으로 또 청소도 하고 빨래한 옷들을 자기 옷장에 다 집어넣고 심지어 우리 막내 그 아기를 목욕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첫째 딸의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나이스하게 대해주지 못했는데 우리 딸 아이는 아빠가 해야 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죠. 그랬더니 하루 종일 피곤했던 것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 뭔가 가슴이 가득 찬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 첫째 아이한테 제가 고맙다고 말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한테 우리 내일 놀이터에 놀러 가자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전에는 놀이터 가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어요. 곤욕이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은혜를 빼면 참 초라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가진 것은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비로소 굶주리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붙여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둘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그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 한편 밭에 나갔던 큰아들은 들어오다가 집 근처에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때 그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채신벌이 없이 뛰어나와 집안의 재산을 반이나 탕진한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겠느냐? 그런 식의 근엄한 훈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가눌 수 없는 기쁨,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제 발견은 처음 발견보다 왠지 더 기분 좋게 합니다. 여러분 가끔 옷을 뒤지다가 돈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돈이 발견하였을 때 처음 있을 때보다 더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의 중동에서는 권위 있는 남자는 품위 있게 천천히 걷지 결코 뛰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다시 찾은 기쁨이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청중도 분명 이 대목에 가슴이 찡했을 것입니다.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순간에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둘째 아들에게 홍군형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탕자의 비유에 형을 등장시킵니다. 형만큼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동생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개념은 인간의 모든 본성과는 상반됩니다.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을 살펴보면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 이 모든 것들이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를 구원해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앞으로 성경을 공부할 것도 아니고 회당이나 교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달려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은 죄인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탕자의 심정이어야 하는데
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탕자의 형의 불만은 당연합니다.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에는 불공평함의 문제가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끔찍한 일을 당한 딸이 몇 년 후 아버지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들이 저지른 숱한 비행을 어머니가 그냥 묵가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욥기 저자는 하나님이 지면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한테 벌 주시는 이유를 몰라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한 에서 대신 교활한 야곱을 택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직무태만자인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위력을 허락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꼬마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가? 왜 그의 왕의 그 불륜 관계의 열매인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사실 구약의 이런 기사마다 그 이면에는 은혜의 불공평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불공평함은 예수님의 데나리온 비유에서 아주 정점을 다다릅니다. 어떤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단 1시간만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정신으로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같은 돈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경제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루 푼삭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상수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대답을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품꾼들에게 12시간 삭 대신 1시간 삭을 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종일 일한 품꾼도 처음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불만의 원인은 은혜의 파격적인 계산법에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심장한 것은 이 비유를 공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 자신을 해질 무렵 끼어든 품꾼이 아니라 단지 1시간만 일한 그런 품꾼이 아니라 온종일 고생한 자들과 하루 종일 12시간 일했던 그런 사람들과 동일시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을 책임감 있는 일꾼으로 여기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의 핵심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계산 장부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탕자의 그 형의 눈에는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자신에게는 은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있었음을 누가 제일할까요?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의 눈에는 형이 너무 부럽습니다.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형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5살 때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았던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갔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만 우리 둘째 아이가 이렇게 몽키바를 타다가 떨어지면서 손을 짚다가 그만 팔이 부러진 것입니다. 이 손목과 이 관절 이 중간이 똑하고 부러졌습니다. 이 부러지면서 뼈가 이 피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앰뷸런스 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파 울고 있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의 부러진 팔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만 해야 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 다음 새벽에 이 아이가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시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함께 많이 울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 부부의 그 사랑과 관심은 온통 이제 우리 둘째 아이에게 부어주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뒷전이었어요.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옷은 제대로 입고 학교를 가는지 뭐 다 뒷전이었습니다. 이때 나머지 아이들에게 그 은혜가 불공평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마 아빠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들이 미시간 앤드루스에서 모든 수업을 마쳤을 때였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로마린다 캘리포니아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드린 5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기도는 우리 가족의 어떤 욕심만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었기에 분명 들어주실 것이라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5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고 간구하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미국에 온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앤드루스에 갔다 온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간 것을 후회하게 하였습니다. 텍사스로 간 것을 또 아리조나에 간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계속 하나님은 저의 가족을 단련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더 이상 연단시킬 것이 뭐가 있느냐고 불평하였습니다. 어른들은 둘째치고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이 아니냐며 속상해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였고 교만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정말 건방져 보이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였습니다. 신앙적 열심, 이 정도의 열정이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가난할 때는 은행에 지불할 돈이 없어서 저희 셀폰, 또 인터넷, TV가 아무것도 안 되는 곳이에요. 며칠간 전화를 받을 수도 걸 수도 없는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탕자의 형은 동생에게 부어진 은혜를 수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불공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제가 노력해서 얻는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율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뭘 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은혜들이 이 지구 위에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은혜가 너무 지나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받는 저희들은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저히 은혜를 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탕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탕자의 눈으로 보이는
형의 은혜를 내가 혹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혹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1장 18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아두마같이 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너를 수보인처럼 되게 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니 네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불붙듯 일어나는구나. 여기 이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 가족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주의자처럼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들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전 벌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탕자의 형이 볼 수 없었던 그 은혜, 탕자만이 볼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공평한 은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안식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영화롭고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햇빛 좀 내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빛 좀 내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소망 가득 넘치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 주시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는 얼굴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겠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공평한 은혜 가운데 나타나신 당신의 그 사랑이 결국 저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참된 당신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음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안식일이 그렇게 당신의 은혜로 인해 행복하고 기쁜
기쁜 안식일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